최근 그 미국의 온라인 뉴스 매체인 허핑턴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50세가 되기 전에 배워야 될 행복 레시피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50대가 넘어서 돈이 없어도 또 부자가 아니어도 또 사회적인 지위가 변변치 못해도 인생에서 행복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익혀야 될 기술이라면서 11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분노 참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버럭 화를 내는 것, 이것을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해롭다고 합니다. 2014년 한 의학 저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일수록 수명이 짧대요. 근데 문제는요,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화를 낼 때 몸에서 타액이 나온대요. 그것을 가지고 그 타액을 분석을 해봤더니 뱀의 독의 100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 타액이 내가 화를 냈을 때, 분노를 했을 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자신에게도 해롭고 또 상대방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나이 먹을수록 화를 잘 참아야 곱게 늙는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분노 참기. 두 번째가 친절하기. 주변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남에게 친절히 대하는 사람은 편안하고 건강한 마음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오래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환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만족하기. 없는 것에 안달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한 것을 배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가 자연을 사랑하기. 집에만 박혀 있지 말고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산책이든 운동이든 밖으로 나가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자신의 몸을 학대하지 않기. 스스로 몸을 해치는 나쁜 습관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흡연과 음주입니다. 남자가 50이 넘으면 끊거나 줄여야 할 영순위가 바로 이 흡연과 음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남과 나누기. 일곱 번째가 친구 사귀기. 여덟 번째가 남의 말 경청하기. 아홉 번째 용서하기. 열 번째 불의에 맞서기. 그리고 11번째 아니오보다는 예라고 말하기. 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말로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지 말고 긍정적인 말로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그야말로 분위기 메이커가 되라. 그런 얘기예요. 이 내용이 행복한 삶을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니어도 필요 조건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행복에 무슨 레시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흔히 행복을 영어로 해피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해피니스 혹은 해피라고 하는 단어가 우연을 뜻하는 햅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행복의 본질이 우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의 원인이나 이유를 밝힐 수가 없을 때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우연을 좋은 운, 나쁜 운으로 분류를 하죠. 좋은 운을 행운이라, 또 나쁜 운을 불행이라, 불운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인 없는 결과 없다.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 새벽에 묵상했던 아모스서 3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아모스서 3장 3절에서 6절에 나온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그 불가피성, 필연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죠. 우연히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그 죄에 대한 징벌로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그 동전의 단위인데 굉장히 그 적은 단위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다는 것은 뭐 참새가 굉장히 그 돈으로 치자면 하찮은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찮은 참새 1마리를 잡는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걸 잡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연히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서 운 혹은 행운이라고 불리는 우연한 사건을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손길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해요. 어떤 분이 지금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자기가 너무 바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쉬라고 이 코로나를 주신 것 같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재수없게 걸렸다니 그렇게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너무 그동안 바쁘게 사니까 잠시 멈추고 쉬라.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아이들 3명이 또 코로나가 걸려버렸어요. 뭐라고 해석을 하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차적으로 했으면 며칠 동안 거의 한 달 이상 그렇게 고생을 했을 텐데 한꺼번에 다 걸려버리니까 자기와 함께 걸려버리니까 나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또 한꺼번에 걸리게 하셨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항상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해를 하고 신앙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 우연의 뿌리를 둔 행복 역시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까닭없이 찾아오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서 행복을 주신 분이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찬양으로 드렸던 28장이 바로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다른 피조물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후에 복을 주셨어요. 이 인간에 대해 최초로 행복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렇게 나오잖아요.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복의 행복의 주관자시다. 그런 의미죠. 만약에 복을 하나님께서 관장하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인간에게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복의 행복의 주관자다.
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선물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나 요청이 들어간다면 그건 선물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로서 행복이 임하는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참 우리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분명히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거기에 우리의 어떤 의지랄지 노력이랄지 요청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데도 또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것 자체도 굉장한 역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도 사람이 신을 찾아가지 신이 사람을 찾아온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만 유독 신이 인간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요. 이것 자체가 역설인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할 필요 없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다 아시고 구하기 전에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거 또 다 주신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기도하냐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한편만 보면은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라 그러죠. 거의가 기도에 대한 본문들이 보면 다 명령형이에요. 지난주에도 다 명령형이고 현재 명령이에요. 현재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두드려라.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찾으라. 찾을 때까지 찾고 또 구하라. 얻을 때까지 구해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주신다고 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소위 말하면 우리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행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행복이 임하는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특이하게도 행복은 행복을 뜻하는 단어 자체에 그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복에 해당하는 단어가 여럿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에서 이 복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 복에 해당되는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가 뭐냐? 무릎을 꿇다, 또 꿇어 엎드리다, 절하다,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무릎을 꿇다예요. 꿇어 엎드리다 그런 의미입니다. 도대체 무릎을 꿇는 것과 복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게 바로 이제 히브리어의 특징이고 묘미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보다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 어떤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는 명사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랄지 태도랄지 자세랄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동사가 훨씬 더 많아요. 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무엇이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뭐냐?
무릎 꿇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라크입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 행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항복의 의미, 둘째는 기도의 의미, 세 번째는 경배의 의미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행복의 원리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받고 행복을 부르는 삶, 또 행복을 누리는 삶, 이 행복을 주변에 퍼뜨려서 나누는 삶을 사는 그런 하나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행복의 첫 번째 원리는 항복하는 것입니다. 어느 작가가 동유럽의 도시들을 소개하면서 헝가리와 폴란드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두 나라 다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는데 헝가리의 도시들은 대부분 심각하게 파괴가 되었지만 폴란드의 도시들은 옛 모습을 대체적으로 다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헝가리는 외세가 적이 쳐들어왔을 때 죽기 살기로 저항을 하다 보니까 도시들이 다 파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폴란드는 전쟁을 해도 도시 안에서 싸운 것이 아니고 도시 밖에서 외곽에서 싸우고 전세를 살펴가지고 자기들이 불리하면 빨리 항복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까지 그들의 그 도시들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누가 옳으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패전한 사람이나 나라 혹은 힘이 없는 사람이나 나라가 살 길은 빨리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무고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법, 형통하게 사는 법은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드리는 것을 뜻하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양도해 드리는 것, 이것을 항복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로마서 12장 1절 합당한 예배, 로마서 11장 1절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란 말이 합당한 예배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은 이 합당한 예배를 이 항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예배가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늘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거든요. 내 주도권을 계속해서 양도하는 행위, 그게 바로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배가 우리 삶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예배에 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법을 배우고 내 삶의 주도권을 양도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잘 사는 법이고 형통하게 사는 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항복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 곧 행복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라크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항복 훈련입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감정,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그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뭐냐?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내 뜻을 내어드리고 내 계획을 내어드리고 감정을 내어드리고 또 내 생각을 자꾸 내어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선물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행복을 주시죠. 그래서 이 항복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의 첫 번째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행복의 두 번째 원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기도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야 잘 아시죠?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할 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 백성들 앞에서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내렸잖아요.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 그런 포고령이 내린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신약에서 베드로도 죽은 다비다 곁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할 때 무릎 꿇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어요. 바울도 무릎 꿇고 기도한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간절함, 절실함, 절박함, 겸손함,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기도의 아주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님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중요성과 자세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기도를 신령한 복을 여는 열쇠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신령한 복 속에는 무엇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 행복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수록 우리의 행복 지수가 쑥쑥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행복 지수가 올라가느냐? 왜 기도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되느냐? 이것은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은요,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죄 아니겠어요? 죄 때문에 우리는 행복 동산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죄 때문에 행복 동산인 그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죄에서 우리가 삶에서 겪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다 죄에서 파생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찬송가 364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내 기도하는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가장 귀하냐? 적어도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이 두려움,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있어요?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몸에 자꾸 쌓이니까, 마음에 쌓이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늘 기도에 집중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가, 우리 찬송가 그 작사가처럼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다.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이 되고 내 마음에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행복 지수가 쑥쑥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 생활에 더 집중하고 또 기도에 더 몰두하고 기도에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이 에덴이 회복이 돼야 돼요. 내 마음에서 에덴이 회복이 돼야 가정이 에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에덴이 되는 것이고 내 일터가 에덴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옥이니까 그냥 다른 내가 가는 곳마다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즐거움이 회복이 되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이 평안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의 세 번째 원리는 경배입니다. 고대 헬라인은 무릎 꿇는 것은 자유인에게 어울리지 않다. 이것은 야만인에게나 인이나 하는 자세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릎 꿇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비굴한 자세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극진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예절 중에 하나인 큰 절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무릎을 꿇잖아요. 그게 비굴한 것입니까? 존경과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이처럼 무릎을 꿇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존경과 겸손을 드러내는 동작입니다. 특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설 때에는 자연히 경배하는 자세, 그 경배하는 자세로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므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곧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예배 부름으로 사용하는 성경 구절 있죠. 시편 95편 5절 말씀, 6절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바로 이게 예배하는 자, 예배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몸을 굽혀 경배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자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바로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예배에 성공을 했냐, 잘 드렸냐, 못 드렸냐, 그것은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배를 딱 드리고 나가는데 내 마음에 까닭없이 샘솟는 기쁨이 있다. 그러면 내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도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 예배가 실패한 것이에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주시고 마음에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행복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 비밀을 잘 일찍이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역동적인 그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던 것이고 또 예배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예배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배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뻤다는 것이죠. 이 예배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너무 주일에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근데 다윗처럼 이렇게 예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예배드리러 가자 그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콩당콩당 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큰 기쁨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배에 대한 이런 감격 또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로 건강한 예배자로 서면은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런 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
정말 기쁨이 충만한 예배, 감격스러운 예배. 내가 이렇게 산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할 수가 있겠다. 그런 충만함을 매 예배 때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 자리에 나와라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알아서 나오고 함께 예배하면서 정말 역동적으로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럴 때 이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인 것이고, 그래야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라 또 성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비석을 다듬는 석공이 있었습니다. 이 석공은 땀을 흘리면서 비석을 깎고 다듬은 다음에 비석에 멋진 글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 과정을 바라보던 한 정치인이 작업을 마무리한 석공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도 돌같이 단단한 사람의 마음을 당신처럼 유연하게 다루는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돌에 글자를 새기듯이 사람의 마음과 역사에 내 자신이 새겨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석공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저처럼 무릎을 꿇고 일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네.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릎 꿇는 자세로 하면 영향력 있는 삶, 주변에 여러 사람들에게 두루 기억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일상도 무릎 꿇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릎 꿇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행복을 부르고 행복을 누리고 또 이 행복을 나누는 삶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즉 항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도권과 권한을 하나님께 다 양도하고 그저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기도의 무릎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행복으로 리모델링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도 굳고 몸이 굳으니까 마음도 굳어지게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마음이 유연해지고 그리고 몸도 유연해져서 무릎 꿇는 삶이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도 굳고 몸도 굳어가지고 더 교만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더 자주, 더 많이, 더 깊게 무릎 꿇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을 부르고 행복을 누리고 또 이 행복을 주변에 퍼뜨려서 나누는 행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심령이 행복해서 우리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그 심령으로 가정을 섬겨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일터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천국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